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로 27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성령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립니다. 성령님과 함께 평안함을 누립니다 하는 이 말씀으로 같이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는 때와 장소와 그 시간과 그 역사에서 조금씩 다른 형태 또는 다른 모습들이었지만 단 한 번도 당신이 창조하신 피조물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인간들에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은 계속 함께 하셨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십니다. 구약이라고 부르는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때로는 모습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음성으로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고, 또 모세의 사건을 통해서 아시지만 불은 타고 있는데 그 나무까지는 타버리지 않는 어떤 불꽃의 모습으로도 함께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특별한 선지자, 예언자들을 세워서 그 선지자, 예언자들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와 같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죠. 그리고 우리가 신약 시대라고 부르는 그 시대에서는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들과 함께 하셨고, 그리고 그 크신 사랑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를 부활하심으로 이기시는 그 승리하시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와 이제 또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셨고, 그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신 뒤에 오늘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시지만 내가 떠난 뒤에 너희와 함께할 방법,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방법, 신약의 시대에 예수님으로 오셨던 방법,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이후에 오늘 이 순간까지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실 그 방법을 사실은 예수님이 오늘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는 것인데, 그게 다른 것이 아니라 이제는 내가 성령, 거룩한 영으로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하는 말씀으로 2000년 전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뒤에 오늘까지도,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실 예수님은 성령님으로 저와 여러분의 안과 밖에 우리가 함께하고 있는 이 모든 곳에 이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 한순간도 인간의 곁을, 단 한순간도 그 피조물의 곁을 하나님은 떠나지 아니하셨고, 다만 형태와 방법이 달랐고, 그런데 그 형태와 방법이 다르다는 모습 때문에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바라보지 못한 이들도 많이 있었고, 구약의 시대에 특별한 사람을 세워서 선지자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하니 그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믿지 못하고, 그 말씀은 그 인간의 개인의 이야기다 해서 그 하나님을 또 제대로 온전히 만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이 역사에서 보여주는 여러 가지 일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거죠. 성경을 통해서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제가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 원하는 이 말씀이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50일, 그러니까 7번째 주가 지나는 다음 주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7번째 주, 7주가 지나고 이제 50일째 되는 날 성령님이 사도행전 2장에 내려오신 그날을 기념하고 기억하는 것이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인데요. 그래서 오늘과 이 다음 주에는 제가 이 성령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 하시고, 그리고 바라고 원하는 것은 영원토록 여러분 육체를 끝내는 시간이든 아니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이든 성령님이 여러분과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그 강한 믿음을 오늘 새겨 놓기 위해서 제가 전하고자 하는 말씀에 여러분들 큰 은혜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크리스찬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 참 이 표현이 좀 죄송하지만 조금 애매합니다. 뭐냐면 구약의 시대는 분명히 역사로 가지고 있고 그때 선지자들의 이야기, 뭐 여러 가지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을 알겠고, 신약의 시대도 분명히 역사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이 있어서 알겠고, 그런데 그 뒤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2000년의 시간이 흐른 지금 이 순간에도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라고 목사는 선포를 하지만, 교회는 선포를 하지만, 예수님도 그렇게 약속을 하셨지만, 과연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여러분들이 믿어지는지, 그리고 그게 고백이 되어지는지, 체험이 되어지는지, 그 부분이 현대 크리스찬들이 가지고 있는 가장 어려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때로는 마음을 빼앗기는 게 뭐냐면, 어느 특별한 한 분이 내가 성령 체험을 했는데 나에게서 어떤 능력이 생기고 그 기적과 같은 그 일이 이렇게 되고, 그래서 그게 집사님이 됐든 권사님이 됐든 때로는 목사님이 됐든 성령 체험하셨다는 그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성령님. 근데 대단히 죄송한 얘기지만 이단들도 가장 공략을 하는 게 성령님을 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본인이 개인적으로 체험했던 성령의 체험이, 그래서 나에게 임했던 성령님만이 전부 다인 것처럼 사람들을 미혹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것들 때문에 사실은 정말 성령님이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가, 우리가 때로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제가 목요 성경 공부 때도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질문도 성경이 하지만 답변도 성경을 통해서 하셔야 되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에요. 질문은 성경을 통해서 받고 답변은 내 개인의 체험과 내 개인의 경험으로 답변하다 보면 반드시 조금 올바르지 않은 길로 떨어져 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을 통해서 또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어떤 질문이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생겼다면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한 답변도 성경에서 찾아야 됩니다. 성령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성령은 반드시 열매를 맺는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부터 23절까지 9가지 열매를 반드시 맺게 돼 있다 그랬죠. 여러분이 아시리라 믿고 제가 주보에 적긴 했지만 한번 해볼까요? 9가지 성령의 열매. 시작.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이게 안 되시는 분들은 얼른 립싱크를 해도 다시 할게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안 되시면 이제 주보를 보셔야 되는데, 성령은 9가지 열매를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에 기인해서 보면, 성령님께 붙잡혀 산 사람들은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반드시 이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는 거죠. 성령에 붙잡혀서 사는 사람들은 내가 성령을 체험해서 희한한 능력이, 아주 대단한 초능력과 같은 능력이 생겼습니다, 그렇게 입술로 떠들고 다니시는 분들의 말하는 그분들의 성령이 전부 다가 아니라 그런 능력이 있을 수 있어요. 성령이 와서 그런 신비한 능력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러나 분명한 건 그런 능력들을 가지고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까지는 9가지 열매를, 사랑으로부터 시작해서 온유와 절제, 이 모든 열매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신앙생활을 통해서 맺어져 가고 있는가, 그걸 통해서 우리는 저분이 성령님과 동행하시는구나, 저분이 성령님께 붙잡혀 사시는구나, 우리는 그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거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택해서 당신의 음성을 전하기 위한 특별한 분들, 선지자들, 예언자들, 그들의 삶은 이 성령의 9가지 열매에 대입해 보면 거의 맞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믿고 고백했던 그 제자들과, 그리고 그때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 승천 이후에 그들이 순교했던 역사를 쭉 보면 그들 또한 성령의 열매를 맺은 인생을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 나는 성령님과 함께합니다, 나는 성령 체험을 했습니다, 그러니 내가 지금 이 순간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입술로 외칠 것이 아니라, 그렇게 성령님께 붙잡혀서 살아가는 나의 삶 속에서 그 열매는 내가 맺어야지, 내가 사랑의 열매를, 화평의 기쁨의 열매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 내가 이런 걸 맺어야지, 그렇게 의지적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붙잡혀, 성령님께 붙잡혀 살다 보면 그 열매들이 내 삶에
때로는 자녀로, 때로는 내 가족으로, 때로는 내 교회를 통해서, 때로는 내 이웃을 통해서 우리에게 맺어지더라라고 하는 거죠. 그런 성령 충만한 그런 열매가 맺어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성령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늘 또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내가 성령으로 너희와 함께 할 텐데 그가 오면 내가 지금까지 말한 모든 것을 네가 깨닫게 하리라. 그게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27절에 저는 오늘 이 27절에 조금 집중하고 싶은데요. 예수님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주리니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에게 평안을 주리니 그런데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 즉 평화 또는 이제 히브리어로 샬롬, 헬라어로 에이레네 이 세상이 주는 생각하는 그 평화와는 다른 평안을 그 평화를 내가 주리니 너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아무 염려하지 말아라 라고 예수님이 이 오실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거죠. 과연 인생을 살면서 우리가 근심과 걱정과 27절에 있는 것처럼 성령님이 오시면 평안을 줄 텐데 그 평안으로 너는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면 내가 성령님과 지금 함께하고 있으면 내 삶에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어야 되는데 우리가 사실은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온전히 이 성령님께 붙잡혀 살았던 한 가족의 이야기를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함께 나누어 보면서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자고요. 미국에서 의학을 공부하고 졸업한 젊은 여의사가 의사 라이센스를 따고 이제 선교를 갑니다. 근데 이 의료 선교 뭐 단기로 2주, 3주 갔다 오는 게 아니라 의학을 공부했던 이 여자 의사가 자신의 그냥 평생을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여자 의사가 나는 평생에 그 나라에 가서 내가 배운 의술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그냥 그곳에서 살겠다 하고 선교를 떠났습니다. 가보니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들지요. 미국에서의 삶과는 달리 굉장히 힘든 육체적으로 힘든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자기의 애인이 거기를 찾아옵니다. 근데 이 애인도 사실은 캐나다 출신이었는데 그 이 애인이 같이 의학을 공부했고 뉴욕에서 빈민가에서 인턴 생활을 하면서 같이 의술을 이렇게 벌였던 그 남자친구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자기 애인이 그 선교지로 사실은 결혼은 접어두고 자기는 일평생 복음을 전하며 그곳 살겠다 하고 간 거겠죠. 그런데 그곳에 자기가 사랑했던 애인이 왔으니 반갑겠습니까? 안 반갑겠습니까? 굉장히 반가웠죠.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보면서 그 생각을 해요. 짧은 목회 경험이지만 여집사님들을 즉 아내를 통해서 남편은 전도가 돼요. 그런데 그 반대는 굉장히 드물어요. 남편이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아내를 끌고 오는 경우는 없지는 않지만 굉장히 드물어요. 그래서 저는 여전도회를 사랑합니다. 여전도 회원들이 남편을 데려오기도 하고. 여전도 회장님 맞죠? 다음 주에 여전도 회의도 잘 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에요. 자, 어쨌든 그 어렵고 힘든 날들을 의료 선교를 하고 있는 이 여선교사에게 사랑하는 자기 애인이 그리고 그도 의사였고 그래서 두 사람이 의사 부부가 되어서 열심히 복음을 전하며 그곳에서 선교 활동을 하다가 이제 아이를 낳게 됩니다. 첫 번째 아이를 낳게 됐어요. 근데 그 아이가 1살이 되던 해에 이 남편이 그 지역에서 있던 이제 전염병으로 인해서 1살 된 아들을 두고 사랑하는 아내를 찾아왔던 그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납니다. 선교로 왔던 이 여자 의사도 마음에 시험이 들기도 하고 그리고 또 그 전염병의 공포 때문에 잠시 그 나라를 떠나서 미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는데 돌아올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미 뱃속에 몇 개월 된 둘째 아이가 또 있었던 거죠. 1살 아들은 아버지를 잃었고 그리고 그곳에서 잠시 미국으로 돌아왔을 때 이미 이제 뱃속에서 둘째 아이는 자라고 있었고 시간이 약 한 4년쯤 흐른 뒤에 그러니까 1살이었던 아들이 5살이 되고 이 뱃속에 있던 아이가 태어나서 3살이 됐는데 이 여선교사가 다시 이 두 아들을 데리고 자기 남편을 잃었던 그 땅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이게 과연 정말 가능한 일일까? 두려움도 없이, 근심도 없이, 원망과 그리고 어떤 자기 남편, 이 생때 같은 이 두 번째 아이는 보지도 못하고 죽은 자기 남편, 그리고 의사 공부를 해서 그곳에서 의료 선교를 하겠다고 그 헌신했던, 그런데 그 남편을 잃은 그곳으로 이제 엄마 혼자 5살 된 아들과 그 1살 된, 3살 된 딸을 데리고 다시 그 땅으로 들어갑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해도 이게 대단한 이야기인데, 근데 그렇게 4년 만에 다시 돌아간 그 때로부터 5일 뒤에 이 3살 된 둘째 딸이 병에 걸리고 한 20일간을 굉장히 고생하다가 그 딸도 그곳에서 3살 된 아이가 그 선교 현장에서 그냥 죽고 맙니다. 남편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죽을 때 뱃속에 있던 딸이 태어나서 3살이 되어서 다시 그곳에 왔는데 이 3살 된 딸도 그곳에서 비슷한 병으로 그 딸도 잃었습니다. 어찌 하나님 앞에 원망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런데 그때로부터 남편과 딸을 잃은 그곳에서 이 여자 의사이면서 선교사였던 이분이 약 한 40년 넘게 의료 선교와 그리고 의과대학을 만드는 일을 열심히 헌신하고 그곳에서 선교하면서 생애를 마감하였습니다. 그녀의 이름이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분이고요. 이분이 살았던 시대가 현대가 아니라 1890년대입니다. 1890년대에 이분들이 이 가족이 갔던 땅이 그 당시 조선 땅이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마지막 일본에게 식민지 되기 바로 직전, 남편이 죽은 해가 1894년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으로 남편이 죽었던 땅이 지금은 우리가 갈 수도 없는 북한의 평양이라는 곳입니다. 그곳에서 남편을 잃었고 그곳에서 자기의 둘째 딸을 잃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여자들은 그 시대에 병원이라는 곳을, 의원이라는 곳을 찾아갈 수도 없는 그 시대에 이 로제타 홀 여사가 그곳에서 최초로 여성 병원을 만들고 자기 죽은 남편 윌리엄 홀을 기념하면서 여성을 위한 최초의 평양 광해 여원이라고 하는 여성 병원을 만듭니다. 그것이 지금 나중에 오늘 이 시대에 이화여대가 이렇게 운영하고 있는 목동 2대 병원의 그 초창기가 되는 거고, 이 로제타 홀이라는 여사는 또 경성 여자의학 전문 학교를 만들어요. 그래서 여자들을 위한 의학을 가르치고 여성 환자들을 위해서 헌신합니다. 그 경성의학 여자 전문 학원이 나중에 지금 고려대학교 의과대학의 모티브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 고려대 의과대학에서 로제타 홀을 기념하기 위한 센터도 만들기도 합니다. 한 여인의 희생뿐 아니라 한 가족의 희생이 우리의 고국이었던 그 개화기 시대의 그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병자들을 치유하는 일로 자신의 모든 삶을 내던진 거죠. 스토리가 여기서 끝나는 줄 아셨죠? 그런데 더 있습니다. 1살의 아버지를 잃었던 그 아들, 다시 엄마 따라서 평양에 가서 5살 때 자기보다 2살 어린 3살 동생을 잃은 그 아들이 셔워드 홀이라고 하는 분인데요. 이분도 나중에 평양에서 오래 살고 있다가 나중에 미국에 와서 17살에 미국에 와서 의학 공부를 하고 다시 이분도 아내가 의사를 만나 결혼해서 다시 조선 땅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조선 땅에 들어가서 이 셔워드 홀은 어떤 일을 하냐면 1932년에 대한민국 최초의 크리스마스 실, 뭔지 아시죠? 우표를 붙이고 그 옆에 그 실의 목적이 뭐였냐면 당시 TB, 그러니까 결핵 환자들을 퇴치를 위한 결핵 환자 치료 기금을 위해서 실. 그래서 이 셔워드 홀은 결핵 치료의 전문 의사로서 이 못 먹고 못 사는 조선 땅에서 벌어지는 그 결핵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수많은 환자들을 돌보기 위해서 그곳에서 헌신하고 약 이 아들도 40년간, 그러면서 마지막에 1940년대에 일본 식민지 시대 때 일제에 의해서 다른 정치적인 이유로 조선 땅에서 쫓겨날 때까지 그곳에서 결핵 환자들을 돌보고 평생을 자기의 삶을 헌신했던 셔워드 홀이 그 로제타 홀이라고 하는 여사의 아들이 됩니다.
항상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우리에는 눈물이 있죠. 감동이 있죠. 그리고 감사함이 있잖아요. 이렇게 선교 활동을 하면서 당신의 모든 생애를 바쳤던 그분들의 삶을 가만히 놓고 보면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서 이야기했던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 온유, 절제, 그 모든 것이 집약된 삶이 바로 그런 삶이 아니겠는가. 그러면 오늘 우리는 이 말씀들을 들으면서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아이고, 목사님, 그래도 참 그 선교사님들은 대단하지만 그 막상 제 삶의 형편에서는, 막상 내 삶에, 지금 내 신앙생활에서는 참 그러지 못하는 게 또 우리의 현실 아닙니까? 맞습니다. 세상 모든 이들에게 이런 선교사들과 같은 삶을 살으라고 하나님이 요구하시지도 이야기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말씀에 있는 것처럼 형편과 상황과 능력에 따라 그들에게 각자 주신,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옛사람으로 벗어버리고 우리가 새사람으로 거듭나서, 즉 에베소서 4장 22절부터 24절까지 있는 것처럼 죄에 쫓아서, 육신에 쫓아서 사는 그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진리와 의와 거룩함으로, 즉 성령님과 함께하는 새 사람을 입고 새 사람으로 살아라 하는 그 말씀만 우리가 온전히 붙잡는다면 여러분의 삶에서 이 로제타 홀 여사의 그 가족의 놀라운 일, 그 크기와 규모는 놀라운 일이지만 오늘 여러분의 삶의 가정에서도,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신앙생활에서도 얼마든지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으로 두려워하고, 내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로 근심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일로 내가 염려하고 걱정해서 그들이 발걸음을 옮기지 않는 모습과 똑같이 나도 나를 생각하는 모습으로 사는 그 옛사람이 아니라, 비록 고통이 있었고 남편을 잃고 딸을 잃는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었지만 바로 그곳에서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던진 성령님께 붙잡힘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심으로, 성령님과 동행하심으로 그 엄청난 일들을 해낼 수 있었던 그 로제타 홀의 그 모습이 오늘 성령님과 여러분 동행하시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27절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그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겠다. 아니, 하나님 믿고 예수님 믿고 복음을 전하러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는데 그 여인이 받은 게 평안이에요? 남편이 죽는 게 평화예요? 그리고 정말 뱃속에 있던 딸을 데리고 다시 돌아갔는데 그 딸마저 죽는 게 이게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평화와 평안이냐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평안을 줄 텐데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는 다른 것이니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2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여러분과 동행하시는 성령님이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안전하게 잘 먹고 잘 사는 것과는 분명히 다른 평안임을 고백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안에서 열매가 맺혀요. 그 안에서 결실이 맺혀요. 씨앗이 땅속에서 자라서 그 열매가 되기까지 자기 살을 찢고 나오는 싹이 있어야 되겠고, 공격하는 수많은 것들로부터 자기 몸을 지켜나가서, 그래서 가지를 만들고 나뭇잎을 만들고 나중에 꽃을 피워 열매를 맺어야 그 열매가 맺어지듯이 성령의 열매가 단순하게 성령님 나에게 오셔서 내가 특별한 체험했으니 이제는 막 내가 뭐 하는 것마다 열매가 맺어지리라? 아니죠.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그런데 비록 이 평안을 받은 너는 희생할지라도, 너를 통해서 지금 우리가 이 선교사 가정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치료를 받았으며 한 명의 그 환자와 가족된 수많은 그 환자와 가족된 가족들의 숫자까지를 헤아리면 남편과 딸을 사랑하는 가족, 두 가족을 잃었지만 이들의 손길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결핵균으로부터 치료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윌리엄 홀, 그 남편이 죽은 게 콜레라로 죽었거든요. 그 질병으로부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치료를 받았고, 육신의 치료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서 얼마나 많은 이들이,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 로제타 홀 여사를 평양의 오만이,
어머니의 북한 사투리죠. 평양의 오만이라고 하는 별명을 받기까지.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사를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우리 조선 땅의 기독교의 초창기에 가장 부흥이 셌던 곳이 지금은 안타깝게 북한 땅 평양이지만 그곳에서 부흥의 불길이 시작했다는 것. 단순하게 이 가정이 그곳에 가서 의료 선교를 한 게 아니라 그곳이 조선 반도의 부흥의 씨앗의 가장 출발점이 됐던 이후에 1907년 평양 대부흥회에 그 뜨거웠던 열기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이 남편이 죽은 그 평양 땅이더라는 거죠. 하나님은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요. 하나님은 주관자 되시고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 속에서 오늘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끌고 가는 하나님이심을 믿고 고백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다 보니 이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제발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어찌어찌 하다 보니 이렇게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자고요. 지금까지 그랬을지라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구약의 시대 창조로부터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때로는 고통을 주시고 눈물을 주시고 아픔을 주시지만 도대체 나를 어떻게 사용하시려고 나를 통해서 어느 곳에 어떤 모습으로 어느 때에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려고 나를 이렇게 끌고 가십니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매달리시는 양우리 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로마서 8장 5절로 6절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결국 뭐다? 사망이라는 거죠. 그러나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함이라. 성령님에 붙잡혀 살았던 사람들도 죽어요. 그들의 육신도 세상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과 똑같이 육신은 끝나요. 그러나 그들의 육신은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부활 예수로 믿고 고백하잖아요. 영생으로 시작된다는 걸 알고 있잖아요. 그분들의 죽음, 그러나 그들의 죽음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육신의 생명과 영의 생명을 이어받아서 살아갔던 역사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들고 다니는 이 성경 속에서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요, 오늘 이 시간에 성령님의 동행하심 임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근심하지 마시자고요. 두려워하시지 마시자고요. 염려하거나 걱정하시지도 마시자고요. 목사님 안 됩니다. 그렇게 근심, 걱정, 염려, 시기, 질투 성경에서 나쁘다는 건 내가 다 안 하려고 하는데 상황이 나를 내버려 두지 않아요. 상황이 나를 가만히 두지 않아요. 그런 일들이 내게 자꾸 있습니다. 바로 그 순간에 여러분이 하셔야 될 일이 뭐냐면 성령님 나를 조금 더 강하게 붙잡아 주시옵소서. 성령님 나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성령님 나를 조금 더 강한 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도 그러셨지만 성령님도 여러분을 강제로 움직이시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당신 뜻대로 마음대로 하실 것 같으면 에덴 동산에 생명나무, 선악과나무 그런 거 안 심어 놓으셨죠. 그냥 로봇처럼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하셨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그냥 강압적으로 믿음을 주실 거라면 데려다가 꿇어 앉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겠죠. 그러나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네 믿음이 너를 살렸다. 똑같이 성령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이 우리 곁에 와 계시고 내 안에 계시고 내 삶의 주관자 되세요. 그러나 우리가 이 성령님을 업신여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 마태복음 12장, 누가복음 12장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세요. 성령을 모독하지 말라. 성령을 소면치 말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꾸 말씀하시는 성령님의 말씀보다는 내 안에서 은혜 주시고자 하는 성령님의 그 거룩함보다는 내 일이 먼저고 내 생각이 먼저고 내 감정과 내 모든 이기적인 생각이 우선이기 때문에 그 성령님의 음성이 내게 들려지지 않을 것뿐이다 하는 거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제일 먼저 알아봐야 되냐면 유대인들이 봤어야 돼요. 왜? 그들은 율법을 제일 잘 알던 사람이잖아요. 그리고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알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예수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잖아요. 똑같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 곁에 이미 그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이 재단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다만 그 성령님께 내가 온전히 지금 의지하느냐, 아니면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 양다리를 걸치면서 이쪽에 반, 세상에 반 이러면서 때로는 필요하다면 하나님께 엎드리고 때로는 필요하다면 세상적인 방법으로 내 마음대로 해보고 그러다가 어떤 게 나에게 더 이익이 되는가를 따져보는 그런 오늘의 크리스찬들로 인해서 이 교회들이 점점 성령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보이는 교회가 되어가지 않는가. 저는 말씀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을 드렸죠. 창세기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은 단 한 번도 피조물을 버리신 적이 없으시다. 비록 이놈의 교회들이 이 시대 21세기의 교회들의 모습이 엉망진창이 되어 갈지라도 그 엉망진창된 교회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성령님은 그 자리에서 저는 탄식하며 눈물을 흘리시며 계실 줄로 믿습니다. 버리지 아니하세요. 성령님을 버리는 성도는 있을지언정 교회를 버리는, 성도를 버리는 하나님, 성도를 버리는 예수님, 성도를 내팽개치는 성령님은 안 계시는 줄로 믿고 고백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금 더 힘을 내시자고요. 이제 다음 주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가 성령님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겠는데,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 붙잡고 가장 이 재단에 올 때까지 여러분의 마음을 붙잡았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 염려함이 있거든 한번 가만히 째려보시라고요. 도대체 이놈이 뭔가? 내가 도대체 이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내 마음을 내가 이것 때문에 회방당해야 되는가? 물론 그 근심과 걱정과 크기가 크지만 예수님은 분명하게 다른 평안을 주겠다 했으니 그걸로 인해서는 내가 고통당할지라도 그 고통을 이겨내는 나를 통해서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실 것이다. 그런 은혜로운 신앙 고백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의 마지막으로 이미 바울은 우리에게 성령님이 여러분에게 함께 하실 겁니다라고 미래적으로 이야기하지 않으셨고,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너희 안에 이미 성령님이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을 네가 왜 알지 못하느냐라고 바울은 그렇게 선포합니다. 너희는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를 붙잡고 있는 성령님의 것이라. 나는 내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것이라. 나를 주관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내 모든 삶과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 매인받았다. 그렇게 고백하는 이번 한 주간의 은혜로 간절히 이미 와 계신 성령님께 여러분들 붙잡히시는 커다란 은혜가 되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주일을 앞두고 이미 저희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통해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다시 한번 저희들 간절히 엎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 염려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 걱정하지 말라 하는 그 말씀이 오늘 저희들의 마음 한복판에 계셔서 근심과 걱정과 염려를 다 물리치는 은혜가 저희 개인과 가정과 이 교회에 있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이 모든 말씀 성령님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